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8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성령 강림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챗 GPT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우리 어른들은 좀 용어가 좀 낯서실 텐데 조금 젊은 세대들은 챗 GPT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활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픈 AI는 인공지능이죠. 오픈 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챗 GPT입니다. 이 챗 GPT가 등장한 2달 만에 전 세계 가입자는 3억 명이 넘었고 지금 월간 활성 이용자는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보가 들어가 있고 또 학습된 이 정보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던져도 대답을 해주고 또 이것이 서로 소통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챗 GPT가 등장을 하면서 미국에서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변호사 시험과 의사고시와 MBA 시험을 모두 다 이 챗봇이 다 통과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또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 목회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챗 GPT에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목회나 설교 준비를 위해서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설문에 응답한 목회자 중 5명 중 1명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챗 GPT에 성경의 본문과 주제를 집어넣으면 설교문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 챗 GPT를 통해서 생성된 설교문을 실제로 활용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3명 중 1명이 일부분만 활용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3명 중 2명은 활용하지는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설교자가 등장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다수 목회자들의 85%는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고 저도 그런 면에서는 아마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딸아이에게 챗 GPT에게 성령 강림 주일이 뭐야? 라고 질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그렇게 질문했더니 답이 쭉 왔는데 저희가 보내주어서 제가 그 일부분만 여러분에게 인용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 강림 주일은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여 그들에게 은사와 권능을 주신 날을 기리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일반적으로 연중 한 번씩 기념되며 특정한 날짜에 맞춰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물론 제가 전체적인 답을 읽어보면서 일부분 맞는 것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오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챗 GPT에 입력하는 것도 사람이 사실은 입력하는 것인데 이 많은 방대한 자료, 혹시라도 누군가가 잘못된 의도로 성경에, 복음에 관련된 것을 잘못 입력했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해서 그 답이 진짜인 줄 알고 들으면 이 복음에 대해서도 훼손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챗 GPT의 위험성이 무엇인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을 통해서 인간이 지배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맡고 있는 시대는 이처럼 인간의 지식을 훨씬 더 뛰어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척척 해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하고자 제가 이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챗 GPT가 성령 강림주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성경이 성령 강림주일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10분의 1도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강림주일의 의미가 뭐고 또 성령 강림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고 또 이 역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끝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시고 열흘 정도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신 분이 성령이었고 거기 있는 120명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가장 오래된 절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50일간 이루어지는,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로 50일이 끝나는 이 50일의 기간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의미를 주는 날이고 그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주일이고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야 하겠는데요. 올해 부활주일은 4월 9일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고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요 오순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이와 같이 모였다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오순절과 성령 강림주일은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오순절 날 왜 사람들이 모였는가? 이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가보면 6월절 이후에 여러분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 이 오순절인데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찾아오죠. 우리가 주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맞이하게 되잖아요. 구약시대 때도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되는 이 안식일이 7주가 되게 되면 그 두 날이 겹치게 되죠. 그래서 이 날을 큰 안식일이라 해서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을 큰 안식일로 지킨 것이 50일 되는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자라는 말이 열흘이란 뜻이에요. 오순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이 오순절을 신약시대도 그대로 절기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순절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게 되신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 이 오순절은 첫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는데 성령께서 그날 강력하게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의미 있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성령은 기다림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는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되어 있고 그 모인 숫자는 약 120명 정도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빨리.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이후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잔당들이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자기들의 고향 갈릴리로 가든지 아니면 이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제3의 장소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부류가 생긴 거예요.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또한도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움이 많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려고 하는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빨리 떠나자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 붙들고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자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몇 날이 못되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며칠 지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모든 것이 다 빨리빨리기 때문에요. 하여튼 말도 빨라야 되고 걸음도 빨라야 되고 먹는 것도 빨라야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주일날 한 750명 정도 지금 주일 식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식사를 하십니다. 물론 다른 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도 되지만 하여튼 우리 문화는 좀 빠른 문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농부가 아무리 말해서 빨리 자라라 빨리 자라라도 여러분 잘합니까? 다 기다리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둘러서 그 열매를 여러분 딴다고 한다면 100% 그 열매는 선익은 열매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다리라 하셨던 것은 지금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지금 당장에 닥쳐오고 있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 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붙들고 그 때를 주실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내면과 언어의 변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든 지금 초점은 변화에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가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초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면과 언어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은 자세하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셨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는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 즉 청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고 그랬죠.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것은 촉각으로 그 바람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이렇게 다 표현을 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성령이 어디로부터 임하셨는가가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인간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여러분 목회자들이 막 성령을 받으라고 교인들한테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언어예요. 여러분 성령이 무슨 물건입니까?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겸손하게 우리 성령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명확하게 성령은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 모습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 두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람과 불입니다. 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이 임하셨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 보면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우리가 느끼는 여러분 이 바람의 정도가 아니고 이 바람은 그냥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영, 바람, 이것이 어디에 가장 잘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여러분 여기도 드러나지만 에스겔 37장에서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십니다. 골짜기로.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완전히 가득했습니다. 희망이 없죠.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생기, 바람을 통해서 이 뼈에 이 불어닥치게 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은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게 돼서 군대가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생기, 그 바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바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마른 뼈의 골짜기에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성령의 새바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것처럼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 또한도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여러분 임하셨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고요.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생명력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소망과 기쁨과 영적인 거듭남으로 새롭게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니까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조롱하면서 새 술에 취하였다.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참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눈에 보여졌다는 것이에요. 불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대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하면 모세를 떠올리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은 참으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를 가까이 갔을 때 그곳에서 그 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여러분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 불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은 이제 모세는 과거를 모두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심을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그게 불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지금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여러분 임하였던 것은 그들의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깨끗해지고 소생되어지고 모든 죄악들이 불타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겉모습이 변화되지 않아요.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예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하면 뭔가 외적으로 자꾸 드러나는 거, 막 방언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외적인 모습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임재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는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비둘기를 여러분 막 강력한 불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아주 부드러운 모습이 임하셨는데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외적인 어떤 모습으로 임했느냐가 아니라 그 성령이 임함으로 그 사람이 어떤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와 그리고 불의 혀같이 임하게 되는 이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모이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이 자리에 모이기까지 그냥 약속 하나 붙들고 이 자리에 모였지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이 끝나면 그 놀랍게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부터 사도행전이 여러분 이어져 가는 것은 변화된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우리 내면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내면의 변화가 곧 어디로 이어지고 있냐면 언어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의 모든 말이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놓여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내뱉고 싶은 말을 다 했지만 성령께서 임하게 되자 내 심령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결국은 이것이 나의 언어로 변화가 되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통제를 당하지 않고 했던 말들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 또는 상처를 주었다, 여러분 그게 대부분 말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다 모든 상처는 다 말로 인한 것이지 뭐 행동으로 인한 것보다는 말이 훨씬 더 많아요. 야고보 3장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에는 악과 독이 가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만들어졌는가?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졌어요. 왜 성령이 임하면 우리 내면의 삶부터 뒤집어 놓는가? 여러분 우리 심령이 거듭나야 우리의 언어가 거듭나기 때문이에요. 지금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거듭날 뿐만이 아니라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을 하게 될 때도 언제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이런 고민도 사실은 하는 적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도요, 이건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런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가 생기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잠언 15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온순한 혀가 뭡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혀를 뜻하는 거예요. 그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서 내면이 거듭나고 내면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120명의 성도들이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자,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우리 읽었던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는데요, 다른 언어로 말을 했대요. 내가 평상시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가 아니라 생전 경험해 보지 않은 다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16나라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몰려들었는데 16나라에서 왔습니다. 통역사가 없이는 서로 대화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두가 다 성령의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했는데 성령이 임하시자 언어가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이 갈릴리에서 이 무식한 사람이라 소문나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했는데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모국어가 있었는데 그 말을 자신의 모국어로 알아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16개 나라에 오셨는데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 여러분의 나라의 언어로 여러분 다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구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탑 쌓아서 가보자고 했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잖아요. 그 흩어진 언어가 언제 하나 됐는가? 바로 이 성령이 강림할 때 흩어진 모든 언어들 가운데 새로운 방언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를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갈라지고 찢겨졌던 이 언어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시면서 하셨던 역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처음 보니까요, 다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알코올에 취하면 사람들이 말이 꼬이고 행동이 이상해지는데, 지금 여기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취하다 보니까 행동도 말도 다 여러분 아주 또렷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까지 성경에 기록해요. 여기 말씀에 보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3시라고 나오는데, 3시는 오늘날 하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난 12시,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입니다. 시간을 기록한 이유는 그들이 어떤 알코올로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술로 취하였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시간까지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는 이처럼 놀랍게 임하셨고, 거기 있는 120명의 성도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요, 여러분 믿죠.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머리로까지는 믿어지는데 내 가슴으로까지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교리로 듣고 지식으로 듣는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체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험을 하면, 성령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면 이 말씀 제가 굳이 여러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은혜인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성경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식까지는 어떻게 들어보겠는데 내 심령의 영혼까지 말씀이 여러분 있다오지 않다고 한다면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들어서 여기 120명의 문도들처럼 내 마음의 영혼과 심령의 변화가 되고,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생명력을 얻고 위로를 얻고 내 삶이 변화가 되어서 내 언어가 새롭게 되고 내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와 같은 변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 예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요, 성찬 예식으로 나아갈 때 이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의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